주전 830년경에 하나님의 사람 요엘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 곧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는 그 메시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마가야 다락방에서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림과 성령 충만함의 이런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중요한 목적은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은 이제는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도록 하되 바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역을 마친 후에는 떠나시고 그랬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복음의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에 가도록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상에 처음 교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성장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귀한 교회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2000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그 교회들은 이제 이름은 남아있지만은 흔적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관광 명소만 되어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사라지고 말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후대에 계승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신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세계의 인구수는 갈수록 늘어났지만 그 교회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갈수록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에 그 생동하는 믿음과 또한 성령 충만해서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자연 소멸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머리 깎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말이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힘이 있을 때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나중에 머리가 깎이고 나니까 힘을 잃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후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 생활 잘하던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 이렇게 성령을 사모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을 보내주심, 성령 침례를 이제 기다리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성도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로서 참 힘을 썼다가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이 되었어요. 흩어진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예배가 조금씩은 정착이 되어졌지만 이제 코비가 끝나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예. 모이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이죠, 이런 온라인 예배나 또 생방송 예배나 전부 이제는 전화기로 다운 받으면 편안하게 집에서 뭐 깨끗하게 좋은 옷을 또 복장을 갖추지 않고도 아무 때나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나도 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이제는 모이는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는 능력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에베네셀 선교교회예요.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런 다음에 가정으로 가야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 빠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큰 산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 있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20명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그래서 능력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와 기도하는 일을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은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이 다 불에 타는 이 세상의 마지막도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별로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아가는 것밖에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동안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받게 해 주셨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힘을 얻어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의 마지막은 뭘 가리킵니까? 마지막 때는 사단의 역사가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마귀의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위기를 조장하고 어려움을 조장하고 환난을 조장하고, 그럴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자꾸 패하게 만듭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강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마귀는 흩어놓는 일, 갈라놓는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의 강림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바람이 아니라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불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미래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으며,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비전과 꿈,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받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큰 산이 변화해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몸 안에 충만하여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입술을, 언어를 다스리시고, 내 행동과 삶을 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에 방관하지 않습니다. 구경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내가 협력하여 내가 쓰임받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하는 것, 몇 사람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A. 토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나는 너무나 쉽게 세상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린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서 바른 결정하는 실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언어의 은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는데, 그것은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약 15개국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서, 자기들이 자란 곳에서의 언어가 갈릴리 사람들, 이 사도들의 언어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역사는 그때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 어떤 사람들은 언어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선교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런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대략 다 암송하고 기억하지만, 사실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참 가득 차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서 냉랭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수심이 가득 찬 것은,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조급합니다. 급히 분내고 급히 말하고,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그 좋은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갈라놓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이제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든지 화평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비의 친절함, 자비를 친절함. 성령 충만하면 친절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실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성령 강림과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어찐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데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터전에 길이 열리고 큰 산이 평지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서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충격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워주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건물도 좋고 조직과 제도도 잘 준비되어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생겼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금, 은, 물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시대는 현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양만 그럴듯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늘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예수 이름 앞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약 15개 나라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여기 기록된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한 사회나 국가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만 구원받은 것, 우리 가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시작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작지만은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능력받아 귀한 사역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생명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중단에 없이 이루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